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입교인이 되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의무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어떠한 것이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는 반드시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40일 금식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 반드시 가지고 행해야 하는 책임 있는 의식,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리 쉽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친아버지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입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알라라고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66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 믿지 마세요. 무엇을 믿어요? 우리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음성 믿지 말라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100% 아는 것은 어렵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죠? 태초.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아주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이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실상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차고 넘쳐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가 언제죠? 태초가 언제냐고요? 성도, 태초가 언제일까요? 태초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 한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도 수없는 성경 교수들이,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토록 연구하는 시작자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 땅에 널려진 어떤 학문을 통해서 태초라는 것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인간이,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왜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입니다. 천지. 이 우주,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우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 깊고 깊은 바닷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대의 과학으로도 아직도 풀지 못한 이 천지 우주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의 비밀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 가지 정확히 들은 것은 의사들도 우리 혈관이나 내과 오장육부를 만든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님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머리카락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마 탈모를 해결한다면 그는 노벨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카락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피 만들지 못합니다. 심장은 만들고 있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과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논리와 이해의 대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의 말씀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주상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하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아멘,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매뉴얼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성경은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매뉴얼, 설명서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엔요, 제조자,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품일수록 설명서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고가일수록 영어, 중국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귀한 것일 수 있도록 설명서 분량이 엄청납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제품에는 제조자,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 반드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설명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요 설명서대로 따라야 돼요. 자동차가 망가지잖아요. 우리 자동차 사면요,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줘요.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망가지면 이 매뉴얼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만든 사람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것은 예배해라, 제사해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주시는 거였어요.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복받은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하는 그날 즉시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고쳐줄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게, 우린 이것을 애프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교통수단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맞죠? 맞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설마 자동차를 뭐 방에다가 모셔놓고 뭐 관람용 이거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하는 목적은 교통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구매하면 애프터 서비스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무상으로,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물건일수록 이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비싼 걸수록 서비스가 이상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성도님에게 선물 받은 만년필이 있습니다. 몽블랑인데 굉장히 제가 아끼고 많이 쓰는 펜이에요. 그런데 그 펜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펜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게 서울에 본사 AS 센터가 있어요. 가기가 뭐해서 제가 택배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서비스를 받는데 유상이에요. 그게 저기 독일까지 가서 이렇게 고쳐갖고 오는데요,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 왜 무상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떨어뜨렸다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책상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우리가 제품을 약하게 만든, 끝내주지 않아요? 몽블랑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제품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부서진 것이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촉을 무상으로 교환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품일수록요 서비스가 좋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으로 부르게 하셨냐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날에 복을 주시며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복을 주신 후에 뭐로 불렀다고요? 사람으로 불렀어요. 개나 돼지라고 일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너희들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교통수단으로 쓰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만드셨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세요. 출세하시고 성공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누구를 위해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되는 인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을 믿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요, 그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된 목적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시는데, 얘들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란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개하시는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보다 너희를 창조한, 우리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라. 반대로 바꿔 말하면 지음받은 너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는 지음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따라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깊고 깊은 바닷속에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것,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왠지 겉모습이 저도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속에는요, 냄새가 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도 이러한 저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폼나게 멋있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돼요?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빌고 사정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심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리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앞에서 완전하여 줄 수 있냐면요, 세상 앞에서요, 돈 앞에서요,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죄송해요. 또 설교를 여기서 들으시는 목사님, 사람들은 또 목사님 이단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그럼 제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할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여 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디에 계셔요? 뒤에.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 들었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곰 새끼가요 푸르른 자연 속에서 눈일고 있어요. 곰 새끼가요. 그런데 호랑이가 이 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바뀌면서 이 곰이 얼마나 그 자연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노는지. 근데 점점 호랑이의 이 사자의 발걸음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곰이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그 곰 뒤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곰 아빠인지 엄마인지 이 곰이 두 발을 들고 탁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곰 새끼를 잡아먹으러 했던 사자가 주랭랑 치는 것을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터이니 너희는 완전히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뒤에 계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무서울 것이 무엇이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뒤에 계시며 그 힘을 얻어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피조물, 인간,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